글이 아닐새로 감사하십시다. 우리 아들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소망의 생건이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는 교회 미래의 희망이고 축제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시간표였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오기도 하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더 재능이 뛰어난지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같이 잘해요. 또 우리 교사의 달란트를 보는 시간표가 되어서 또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후대를 살린 여기에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요, 이 뜰을 우리는 세우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세계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좀 우리가 와닿지 않는 말씀 같잖아요. 제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고 나서 세계복음이라는 단어가 내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성취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말씀이고 붙잡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시간,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똑똑해서 잘라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부족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말해서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면 가나안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강 건너 불고기 같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맞아야 됩니다. 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랑 우리 말씀 보세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된다. 너무지 않습니다? 그 목적지를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걸 놓칠 때 보세요. 자, 하나님 우리를 왜 축복하십니까? 왜 응답을 줍니까? 잘 먹어 잘 살라고요? 물론 중요하죠. 출세 성공하라고요? 덩덩이 오니까 큰 소리 치라고요? 대개가 이게 머무르 버리는 거예요. 개인도 역사도 보세요. 강대국도 보세요. 전부 다 이들은 창세기 3장 11장으로 들어갑니다. 다 나밖에 몰라요. 좀 나서면 우리끼리도 뭉칩니다. 또 남이 우리 민족끼리 뭉칩니다. 한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이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흩어야죠. 고난을 줘야죠. 뭐 때문에요? 언약 회복한 겁니다. 사명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은 여러분 반드시 사명을 해보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해보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반드시 그걸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현장에는 나와 반대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원수입니까? 적입니까? 척결해야 됩니까? 이 수준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나라를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저 정치인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파행되게 잡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 좁은 당덩어리가 이 민족이 하나 되어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이점이 완전 알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비가 온다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천국에 같이 비가 오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가능하거든, 그죠? 이 나라가 하나로 뭉치면 어마어마한 미점이 이렇습니다. 이걸 뭘 살리는 우리가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복음의 눈을 가진 자의 전도를 봐야 됩니다. 이 복음의 눈을 가진 자의 선교를 봐야 돼요.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도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교회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 모임이고 이래 모든 우리 단체다. 이것이 놓친 것은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시대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뭐라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전 그 나라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래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는 땅끝까지 너희는 내 정이 되리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라 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이 말씀과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다면 여러분은 내 종교 속에 그 갇힌 자들입니다. 아파야죠. 힘들어야죠. 고통당해야 되죠.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하기 싫지요? 실제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과 내가 많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지금 일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내야 돼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으니까 전 성도가 다 모여도 120명을 못 넘어서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짜 깊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3천 제자, 3천 성도를 일으켰습니다. 거기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 이방인들이 계속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이방인들이 살아나야 돼요. 그들의 생명의 전도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한 주의 사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제사라서입니다. 산예배라서입니다. 너희가 거기에 기능을 통해서 너희 사업을 통해서 너희 직장을 통해서 너희 만남을 너희 가족 그 일을 하나님 안에 보내신 것이다. 우리는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 외에 옵니까? 이런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 거기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장한 자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나라에는 거기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 봐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너희들 보세요. 이 후대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도 있어야 되고 이들이 이곳에서 영적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 그 우리 중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능제보를 해야 됩니다. 아마 기도족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내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우리 렘넌트 한 명에 여러분 중자리 몇 명이 붙여야 돼요. 그 후대에서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멘토가 돼요. 기도의 멘토가 되죠. 그 아이의 생각을 풀어내야 되고요. 어제 제가 처음으로 렘넌트 주일학교 배설을 일강을 했는데 내가 자꾸 밀어내고 안 한다 했거든요. 정서에 안 맞다. 맨날 내가 큰 소리만 쳐서 내가 안 맞더라. 그래 나는 안 한다 했어요. 처음으로 했어요. 유치부생들은 어려움 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말을 안 해요, 아이들이요. 딱 자기 세계에 가다 버리는 겁니다. 거기 이러면 뭉치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 인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을 다 끄집어내줘야 돼요. 기도로 그 말씀으로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사명들입니다. 그냥 이름만 랩런트가 아니랐습니다. 이 후대를 살리는 거기 우리가 집중해 줘야 된다. 올여름에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또 교회는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모이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흩어지면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지혜 문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가 보세요. 자, 네 지파는 늘 죽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제사 임명되고 또 죽고 반절하다 또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늘 임시적이고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늘 그들 속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은 없을까? 영원한 속죄는 없을까?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오늘 우리는 보세요. 가장 유대교가 놓친 게 뭡니까? 그들은 자기들 것 이리거전이 되었거든요.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인데도 그들은 자기 길을 이리거전을 묶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나아가는 그 길을 여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길을 우리가 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묶이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맹심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저쪽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는 게 제사제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주신 거라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원래 목적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목적을 두고서 제사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까? 묶였어요. 또 다른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참 이게 아니란 거거든요. 그냥 뭐 그 세상의 종교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구비되는 조건이 완전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될 흠이 많아요. 인간은 보세요. 흠 없이 하나님의 있을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흠으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흠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세워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과 보세요. 자, 그런데 인간은 늘 범죄한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자가 없다니까요. 그게 이 레위 지파와 제사제도의 한계라고 소리입니다. 늘 그 한 사람마다도 좌우지지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설치한 제도가 속죄할 수 있는 제사제도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택했습니다. 아론의 반 따라서 세웠잖아요. 그럼 그들이 온전합니까? 온전치를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 5장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보세요. 백성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계속 한계가 있고 또 반복해야 되고 또 죽고 죄를 지으면 다시 짐승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제사의 한계라 소리입니다. 히브리 9장 21절 말씀 보세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은 예배란 것이 여러분의 목숨 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 피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집에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제단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예수의 피 흘림 속에서 이 원한 제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시선받는 시고 치유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이다. 이게 우리 예배라 소리입니다. 이 엄청난 시간이 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 9장 26절 말씀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것이로되 이제 자기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인물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전한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 제도가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제사 제도가 갖는 목적이다.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목적이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지난주 우리의 감사제를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보세요. 본래의 목적을 눈을 뜨지 못하고 자꾸 제사 제도 자체의 목적을 두고 그들은 또 종교의식에 갇혀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뭐 바라보고요?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라는 시간표 놨습니다. 오늘 작은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 제도에 쓰는 방법을 하나님이 친히 제시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반화법을 씁니다. 그 한계를 지적하는 소리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레위지파와 거행되는 제사제의 한계와 표적인 의미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제사제도가 가장 잘 구비되고 완벽하게 정된 시기가 어디입니까? 왕조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그때 가장 제도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명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저희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 스스로 맹세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 맹세를 하신 것이며 그분의 맹세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지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오늘 상 15절에는 여자의 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했습니다. 그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가 너희 제사장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오실 이유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직 우리 영원한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늘 짐승의 피로 반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계 속에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가게에 죄를 많이 하겠습니까? 부흥회 때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띄웁니까? 방방 울려가지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돈 받을 빼면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시원하긴 해요. 돌아서면 똑같은 늘 죄짐지고 다니는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해결돼서 안 됐습니까? 오늘 기회야 됩니다. 여자의 수로 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제사라고 오실 것이다. 그 이름을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희생 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분만이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오늘은 이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면 여러분 죄는 오늘 즉시 끝나는 시간입니다. 즉시 해결됩니다. 영원한 제사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마가복음 10장 4절을 넣어보세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서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짐을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완전히 속해버린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죄는 영원히 기억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죄를 자꾸 끄집어내랍니다. 해탈을 하랍니다. 공을 들이면 될까요? 덕을 쌓으면 될까요? 또 다른 것에 묶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완벽하게 내가 지불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없애버린 겁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끝내버렸어요. 완전히 끝냈을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작은 첫째 뭐랬습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주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도 내가 터득하거나 내가 신념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창시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생기된 믿음은 실력을 살려놓고 믿게 하신 겁니다. 나를 생명을 주고 살려놓고 믿게 하신 겁니다. 아멘 됩니까? 그게 믿음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는 것이라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고 죽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레라는 목사님이 어려운 환경에 자라서 많은 삐뚤어진 청소년을 보내다가 그 친구 중 이 친구가 물론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는 뭐랍니까? 기도의 모든 간구와 응답을 다 기록을 노트를 적어놨어요.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이라 나왔잖아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오늘 기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뭐지 이렇게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뭐라 할게요? 저는 내 체면도, 내 이름도, 내 영광도, 내 앞날의 처신도 다 죽게 그냥 맡깁니다. 100% 맡깁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맡깁니다. 그 맡기고 구한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맡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뭡니까? 그냥 나의 종이요.
필요할 때만 주님 나서세요. 알 때는 내가 탁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는 똑딱 한번 종침에 딱 와서 딱 풀어주고 아메거사 마페라 그거 버리셔야 돼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못 맡기니까 응답이 없죠. 맡깁니까? 오늘 응답이 옵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데 맡기면 오늘 응답이 옵니다. 내가 못 맡기니까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잖아요. 왜 고달프게 삽니까? 왜 우리가 아프게 살아갑니까? 길이 있는데 보세요. 참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 말씀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잡아 제사 드리지 마라.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잃어버린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자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직접 시가제단에서 완전히 들여서 완불 했습니다. 할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완불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완불한 사건입니다. 종교는 할부요, 할부. 그리 내가 힘쓰고 힘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 이제는 다시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노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표와 그림자의 주인공이 실제 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걸 믿는 수고리는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구약의 제사라도는 완전히 피해진 사건입니다. 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참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온전함이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승리자는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인생들아,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인류는 참 안식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참 안식입니다. 오늘 만남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짐을 맡기십시다. 우리의 고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여러분 아픔들을 온전하신 예수께 바라보고 맡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바라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뭐랬습니까?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 이기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루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흑암, 저주, 사단, 재앙의 것에 완전히 우리를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공도가 지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랬습니다. 이 예수 그름을 할 만한 참된 길이 되시는 분이다. 오늘 이번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보세요.
우리가 덕도의 가정을 통해서 종교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제대로도 만들어놔야 실은요. 금연실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실은요. 다 교회를 하니까 아이고 나 술을 마시는데 나는 담배를 피우는데 못 와요, 평생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가라 소리 내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이 들어가면 그건 자도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은 어디 교회 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다 같이.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이라. 그게 교회당입니다. 깨끗한 눈을 떠가 막 살핍니다. 저는 뭔 힘이 있나, 트가 있나, 저 허물이 있나, 그것도 재단에 또 묵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병동이다. 어떤 자도 품고 살리는 교회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상한 눈을 뜨고 보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 안경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보호막을 껴야지. 자꾸 율법의 안경을 다 신비하게 끼고서 여러분의 의향을 수도합니까? 안 맞아요, 교회가요. 오늘 다 벗어지기 바랍니다. 사람은 보세요. 우리 마음에 보세요. 영적인 결백증 세계 참 무서운 겁니다. 다 결백증 세계 있어요.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삭트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의에 잡히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함부로 말 이래 저래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온전함이 뭡니까? 온전함과 완전함은 다릅니다. 온전함 속에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온전함은 복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어느 막내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달라놉니다. 그 유산이잖아요, 쉽게 보면요.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아버지 자기 유산을 갖다 내게 달라붙습니다. 그걸 빼돌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요. 얼마나 친구 많이 따르겠어요. 얼마나 부어라 마시고 난리 났겠어요. 있으니까 막 사람은 또 자기 창조감 나옵니다. 당을 드러냅니다. 기말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느 적에 내가 목회를 할 때 이분이 굉장히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교육자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큰 사업을 했어요. 돈이 있고 뭐 좋은 차니까 막 친구들이 막 따라 붙는 거예요. 막 하나같이 다 따라 붙는 거예요. 어디 가도 막 베풀고 다니게 쓰고 다닙니다. 원래 부동산을 싹 망해버렸어요.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땅 한 평 못 건지게요. 그게 되니까 누구 하나 자기를 찾아도 안 보고 전화도 안 오더래요. 그게 너무 자기가 낙심이 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야, 세상 더럽구나. 믿을 돈 없는구나. 죽을 지경이 되거든요. 그 정신무지에 아버지 사람이에요.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은혜로 저를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 뭐가 남았니? 다 세상에 그런 아우라가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도. 다 뺏어갔는데도. 체면적이 잡혀가지고.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집사님,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자꾸 잡히니까. 내가 대놓고 있어요. 집사님은 택시기사로 취직하세요. 네, 내가 택시기사라고요. 그게 봉답이다. 그거 시작해라. 그래야 당신이 깨달는 시간이 된다.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택시 그것도 뭐 자격을 따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따가지고 가져왔어요. 기도해주고요. 택시기사를 했어요. 그 밑바닥에 살아보니까 보세요. 돈의 수정은 알게 되어지고, 가정도 알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다 하니까 이게 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뭐 생명이 들어가니까 자꾸 소림 사면을 전도를 하는 게 이분이요. 신기할 정도로요. 신기하대 그분요. 전도를 매주 교회 데리고 와요.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면 누구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가 보세요.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조로 가서 밥은 얻어먹지 않겠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보세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이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께 품에 안기는 시간에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내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온전한 시간이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엄만과 불평의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재앙이 임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길을 드시고 또 응답을 해줍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런 복음이 우습게 보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소입니다. 저 목사는 맨날 복음 해서 샀는데 복음이 뭐고 돈 묻어 좀 줘서 그러면 내 믿어볼게. 우리가 이런 식이요. 내 처지 함께 내 모습 목사님 좀 좋은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 아니고 매일 그 복음만 선포합니까?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 오늘 당신이 예수를 바라보면 오늘 내가 사는 시간이다. 적시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적시 살아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묶임에서 풀리는 시간이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는 시간이고, 여러분 가난에서 해방되는 시간이고, 여러분 아픔에 해방되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질병에서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간에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안 보고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백이요. 그 시간에 어둠의 것은 벌벌 떠며 도망가는 시간입니다. 믿는 고백하는 자에게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내가 회복되고 치유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오늘 12절 15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소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세운 제사장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치 않다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일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뭐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그분이 십자가의 재단에서 내어주신 다음에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불멸의 생명이에요. 구원은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큰 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에 10년을 받았어요. 불멸의 생명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면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법에 대한 죄를 여러분이 거기에서 받고 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은 영원히 갑니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이라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시키노라 했습니다. 선언입니다. 적시 빠진 노원자들입니다. 이걸면 우리들입니다. 골로새 1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 사람의 나라를 옮겨셨느니라. 흑암과 나와 관계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종도로 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오늘 빠져나왔어요. 온다는 줄 바라보는 시간에는 적시 빠지는 시간이다. 우리는 영적 문제가 뭔지 몰랐잖아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성교인 되는 착각을 했어요. 영적 문제 얘기를 안 됩니다. 저요 대충 안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원망이 되어져요. 도대체 얼마나 주를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 복을 받을지. 복이 안 오니까, 뭐 육신의 복이 아니마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놓친 우리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놓친 우리는 재앙이 무르지 않더라 소리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붙잡은 시간에 온전한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육신 문제,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가 필요하구나 이걸 발견해 버린 거예요. 이걸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구나. 여러분이 이거 몰라 어려움 당합니다. 이거 아는지 즉시 빠져나 버립니다. 계속 교회에서 그래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누구라고요?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 온전한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시 응답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우리 사단 16절 보세요. 우리는 그 은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의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부른 자에게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식탁에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은 이제 내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자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10편 23절도 보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의 원수가 뭡니까? 사울왕입니다. 평생 잡아 죽이려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친구 다니엘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이잖아요. 그 불구자잖아요. 그 원수의 아들을 한 상에서 식탁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싸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크기 영원한 우리 제사장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온전케 하셔야만 우리는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연결 안 되면 안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여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라 소리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뭔 싸움입니까? 맡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오늘 내가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신앙 색깔 납니까, 여러분? 온전하신 것을 이름 앞에 맡기십시다. 그런 여러분이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맡기는 이런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